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묵상할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은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백성들의 6가지 논쟁 중에서 두 번째 논쟁인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내용이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섬기지 않은 영적 생활을 지적했다면 2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언행이 하나님의 경외를 저버렸음을 지적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보다 큰 이유는 그들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에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니라고 하시며 원래 그들의 역할을 상기시키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8절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제사장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4절과 5절에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을 제사장들이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9절에서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악한 모습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지켜야 될 여호와의 사자에게 심각한 하자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원했던 삶은 말씀과 무관한 하자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구별시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셨다면 이제 열방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시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런 우리 입술이 과연 온전히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인생인지 하자가 많은 인생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세 번째 논쟁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따지십니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들은 결혼 문제로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과 본처를 버리고 이혼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 각 개인의 가정 문제 같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도 성전과 성벽을 지은 다음에 이어지는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에 있어서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에스라 시대에는 제사장과 레인들조차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이방인 아내와 자식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라기 때에도 이방인과의 결혼하는 풍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은 이 본문을 단순히 오늘날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나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또 본처를 버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셔서 세워진 부부관계를 지켜나가기 힘쓰지 않고 개인의 정욕과 마음의 변화로 쉽게 깨어버리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쉽게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짓을 행하여 욕되게 하였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앙인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했던 제사장조차 그의 가정은 무너져 있었다면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상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역할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 가정에서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땅을 소유하며 사는 것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잘난 자녀를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정도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 좋은 가정과 하나님이 보기 좋은 가정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됨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언약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부터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됨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부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전토로 삼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